안녕하세요. 꼬마풀입니다. 오늘은 수업 중 에피소드를 기록하려 합니다. 소개드릴 수강생님의 호칭을 가명으로 불러볼게요. 수강생님과 만나면 늘 서로 한 주의 안부를 묻고 발바닥부터 신경을 깨워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전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 없어서 오늘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우와, 그래요? 어떤 좋은 주말을 보내셨길래 그럴까요?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몸을 서서히 깨우고 있는데 어떤 마음에서일까? 갑자기 수기님은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 딸이 해외로 성지순례까지 다녀올 정도로 믿음이 있고 성당을 잘 다니는데 저는 성당을 다니는 게 힘들어요. 딱히 가고 싶지 않은데 딸내미는 성당에 나가는 게 어떻겠냐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드문드문이라도 성당에 갔는데 어느 날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신부님께 제 속사정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제가 신부님께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고 말한다고 한들 다 말하고 나면 앞으로 신부님 얼굴을 또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도 가보라고 한 딸내미가 생각나서 고민을 하다가 신부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뜸 저보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같은 대답을 하시더니 신부님께서 저보고 고해성사를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고해성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께서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신부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론 내면의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건 아닐까 싶어요. 수기님은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나요? 저는 평생을 어머니 옆에서 함께하며 보살펴드렸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며 병세가 악화되었고 갑자기 큰오빠에게 재산을 전부 주겠다 말을 하셨죠. 저는 놀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가 아파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지금은 이 집에서 나랑 지내자. 나는 여기서 엄마가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자 어머니는 역정을 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셨고 상처받을 말을 연거푸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부모님을 위해 살았는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은 재산을 두고 지금도 서로 더 가져보려고 싸우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부모님 아프실 때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수기님은 그 당시 느꼈던 감정과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기님에게 지금 느끼는 감정과 그 상황에 서 있는 자신을 보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레슨실 거울에 비치는 수기님을 가리키며 수기님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가슴 안에 이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수기님은 몇 살일까요? 이 질문에 수기님은 멍하게 거울을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온 것처럼 수기님은 엄마에 대한 사랑의 부재, 결핍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역시 내 딸의 엄마이지만 누군가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어땠을까요? 엄마 역시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각 상황에 따른 역할을 적절히 나누지 못하고 배역이 뒤죽박죽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가끔 엄마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딸로 대해달라 강요하기도 하며 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엄마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린 결핍감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울고 있는 작고 여린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면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점점 커진다면 또한 엄마를 찾는 감정이 더 커지겠죠. 그럼 그 사랑을 대신 충족시켜줄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향하겠죠. 그렇게 엄마는 딸에게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며 의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엄마와 딸이라는 상호 간의 역할 분담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자녀가 양육이 되어 온다면 나는 내 부모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이상하게도 부모의 부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연히 자녀는 심리적인 멘붕이 오겠죠. 내 부모를 자식처럼 챙겨야 하느라 마음이 바쁜데 그럼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서 자녀는 사랑의 부재와 결핍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핍으로 자녀는 어떻게 컸을까요? 수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이 결핍의 패턴을 반복하여 똑같이 자녀를 양육해오진 않았는지 물어보세요. 불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까르마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한다면 반복성을 띠는 유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 결핍은 지금 내가 알아차려주지 않으면 방향성이 바뀌기 힘들어요. 수기님은 이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외롭고 버겁고 사랑에 목말라 힘들었을지도 모를 내면 아이를 직면하세요. 그리고 단지 알아주면 됩니다. 가슴을 토닥이세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의 딸인데 부모가 뭔지도 모르는 내가 그 역할을 하느라 힘들었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엄마가 아픈 걸 신경도 쓰지 않던 오빠를 더 챙기는 것 같아 서운했어. 내 존재를 외면당한 것 같고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엄마에게 내 마음을 쏟은 만큼 되받고 싶었어. 수기야, 많이 외로웠지? 많이 힘들었지? 내 심장에서 느껴지는 이 서러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이제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레슨실은 정막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수기님에게 다시 말을 건넸죠. 수기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신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은 관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수기님 내면의 결핍감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신부님이 수기님께 고해성사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찬성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신부님께서 적절한 조언해 주시기가 제한적이시겠죠? 처음이라 모르겠으면 두서없는 말이라도 많이 말하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성당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고해성사라는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랑 대화한 것처럼 갑자기 툭 하고 보따리가 던져 나오며 내면 아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질문을 하지 않아요. 잣대를 밖으로 겨누게 되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등등. 이제 방법을 하나 알았으니 잣대를 나에게 향해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만 보면 힘들다는 마음이 일어날까? 그렇게 하나씩 나에게 한 발 떨어져 알아차림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레슨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시간 어딘가에 계실 또 다른 수기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록해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임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꼬마풀이 여러분 마음에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공감되었길 바라보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꼬인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 꼬마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